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7절과 9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이렇게 함께 봉독했는데 7절과 9절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9절은 사실 없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같은 내용 혹은 같은 구절,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강조하실 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7절과 9절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장성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됐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40이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인격적으로 존경을,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입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어른이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철부지면은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했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임을 받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났대요. 어떤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만 있다고 돌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당시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이때 모세는요, 원정을 마친 후였어요. 그러니까 원정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개선장군의 신분으로서 이 고센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요, 그 신분이 뭐예요? 애굽 공주의 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왕자 같은 신분이에요. 거기다가 개선장군이라는 업적이 더해졌기 때문에 당시 모세의 인기와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따라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모세는 뭐가 생겼다?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돌보고자 합니까? 이제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도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딱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어떻게 일해요? 고되게 노동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비친 그 동포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노동부에 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냥 착취와 억압에. 근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착취와 억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아픈데, 아니 그 애굽의 그 관리자가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어찌해요? 막 학대하고 때리는 걸 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찌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가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구한 그 동포, 그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요, 전혀 모르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건데, 이로 볼 때 모세가 그 살인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동포를 사랑하는 민족의, 그리고 의협심,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7절과 9절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다고 했잖아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그 강조점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서는 가잖아요. 고센 지역에서 도망쳐 나올 때가 나이가 40이었고,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해요? 40년. 그래서 이제 지금 80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거는 결국 모세가 그 민족의 그리고 의협심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의역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도 의역이 가능한데, 들어보세요. 모세야, 너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어찌하고 보고, 너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가 알았던 것처럼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너뿐만 아니라 내게도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 너뿐만 아니라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모세에게 지난날의 기억만을 환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입장을, 같은 감정을 누구도 느끼셨다? 하나님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느끼셨냐면 전우애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질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여러분,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었어요. 그때 부르셨던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80세의 시골 양치기입니다. 지금 부르시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나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개선 장군이었을 때, 그때가 더 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40년 전에 모세가 더 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가 아니라 80세 때 시골 양치기가 더 나은 걸까요? 왜?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서야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신 것,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서야 부르신 외적 요인이 뭡니까? 뭐예요? 아니요, 먼저 1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길 텐데 그들은 내 자손을 어찌하리니?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괴롭힘, 그 학대가 절정에 달았다라는, 하나님은 그 괴롭힘이 절정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괴롭힘의 그 끝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그렇게 괴롭힘의 끝장을 보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면 애굽에서요 괴롭힘을 받지 않다가 그냥 편히 있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초기 때만 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만 해도 그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갔을 때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냥 괴롭힌 거죠. 근데 초기 때처럼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다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간을 갖다가 방황을 해요? 40년을 방황을 해요. 40년을.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들이 편하게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괴롭힘의 끝장을 보았기 때문에, 야, 다시 돌아가면은 거기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나, 광야에서 죽나,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어서 오세요.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들 집 짓고 가축 기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까요? 거기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땅을 갖다가 쟁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센 지역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있었다면, 딱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전쟁하러 갑시다 할까요? 아니면 싫어요. 우리 전쟁하는 거 싫고 전쟁하면 반드시 죽으니까 누군가는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우리 편안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다 충분히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괴롭힘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상기하자. 얼마 안 남았죠? 6.25. 그래서 겪어보신 어른들, 예? 노건사님은 6.25 그때 후에 나셨나요? 그 전에 나서 예. 엎혀서 나왔다가. 엎혀서. 기억은 이제 별로 없겠네. 예, 예.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있죠. 예.
근데 그 전쟁의 끔찍함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지났잖아요. 예. 다시금 그 시대가 그립습니까? 그걸 그립다고 하면은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예.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끔찍함을 겪은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괴롭힘을 절정으로 맛보시게 하신 이유, 다시금 돌아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신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요인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의 죄악,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 7족속에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이방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했다라는 건 가득 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400년을. 이거는요, 단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이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착역은 회개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왜 굳이 400년씩이나 회개할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북한에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김일성 지금 몇 대? 3대, 4대를 막 가고 있죠. 그 집안이 심판받을 집안입니까? 회개할 집안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회개의 기미가 없죠. 그리고 이미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은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을 오랫동안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 이북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총살을 당해요. 걸리면 무조건 총살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교회, 그 이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통일을, 이북 땅을 속히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예? 충분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칠족속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400년이나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너희 회개 안 했잖아. 저 김일성 부자에게는 너희가 평생 그렇게 떵떵거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 회개 안 했잖아. 어때요? 그 죄인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애굽의 괴롭힘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출애굽의 중요한 외적 요인이라면 그 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내적인 요인.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 모세의 신앙 상태. 모세의 신앙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임명하셨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모세의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약간 거절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고백은요, Who am I?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예. 그럼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후자죠. 예. 근데 보세요.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고 개선 장군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가 똑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에서야 부르신 걸까? 왜? 앞서 봉독했던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 그 주보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중에서 1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어디를 살폈다고요? 좌우를 살폈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좌우를 살핀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장군이었잖아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는 아주 꼼꼼하게 주변을 살핀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가 먼저 살펴봤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어디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하늘을 살펴야 됩니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일 때 좌우를 살필 정도로 신중함은 있었어요. 신중함은 있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생각할 만큼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또한 심지어 우상 숭배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40년 전에 모세라면은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그 혈기대로라면 40년 전에 모세였다면은 다 모세 손에 다 작살났습니다. 근데 80세가 된 모세는 어떻게 해요? 8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힘 가지고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고백은요,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겸손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좀 80세 먹은 시골 양치기의 무력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무력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까? 어떻게 겸손이에요? 전자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실 힘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좀 비굴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다면 지금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 겸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굴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굴에 가까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막대기라는 것 자체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 막대기가 자기 힘을 행사하려고 그래. 이 막대기를 가리켜가지고 이쪽 방향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을 가리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쓰시는 하나님이 올바로 막대기를 갖다가 쓰실 수 있을까요? 쓰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나잖아, 요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완전히 개고생하잖아요. 예. 사람이요, 물고기를 먹어야지 물고기가 사람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황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막대기가 힘을 다 빼면은, 막대기에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 방향을 가리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불편함이 없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은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다랑 등을 갖다가 다 내려놔야 돼요. 예.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에 관해서 설교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하시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또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광야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궁중에서 교육받은 거, 광야에서 교육받은 거, 이런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다라고들 많이 설교하십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뭐다? 겸손. 겸손.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 근데 교만하면 안 쓰십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교만하면 안 쓰십니다. 준비가 된 자 중에서도 겸손한 자 들어 쓰십니다. 자, 미가서 한번 말씀 볼까요? 근데 미가서 말씀이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미가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96면에 있습니다. 1296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96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이웃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겸손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갖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이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회 은혜교회가 사랑으로 건축이 되려면 사랑으로 건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모습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